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배들의 아들들의 아버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휘자가 민규 형제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섬김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섬김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인간의 죄성은 우월감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다툼, 갈등 또는 비하, 모욕, 모멸, 다 이런 것들은 우월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누가 모멸과 누가 모욕감을 줍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다 싶은 사람이 우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모멸과 모욕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회에서 경쟁이란 우월을 증명하는 과정이죠.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뛰어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자리 논쟁을 좀 했습니다. 우월 논쟁을 했습니다. 우월 경쟁을 한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엄마가, 부모가 불을 지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부모에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두 아들 요한과 그 야고보를 한쪽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쪽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료 조직으로 얘기하자면 한 명은 국무총리 삼아주시고 한 명은 행안부 장관 삼아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 아주 제자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야, 나도 같이 수고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저렇게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예수님에게 빌붙어가지고 저렇게 싹싹싹 아부하고 그리고 로비짓 한다고 불만 불평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간의 갈등, 우월 경쟁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방향은 섬기는 자가 되라.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미덕으로 삼아왔고 예수 닮음의 최고봉은 섬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의 대사회적 존재 이유도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섬겨서 전도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대접해 줌을 통하여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던 겁니다. 섬김의 대명사는 이제 종교인이겠죠. 어느 종교나 그 종교 지도자의 최고 덕목을 섬김, 겸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서 섬기는 존재가 참 지도자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계의 유명한 인사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은퇴 이유를 추적해 보면 초대받고 앞자리에 앉아있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호텔에서 기거하고 있고 어떤 강연이나 집회를 가보면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남은 여생의 대부분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섬김 받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섬김은 서비스 업종 종사자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손님 중심, 그죠? 포악한 컨슈머가 아닌 한 정성껏 수발을 드는 것, 그렇죠? 그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서비스냐? 그게 섬김이냐? 그게 종이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섬김은 종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이 섬김이란 단어는
종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서로에게 종이 되라, 그런 말이라고요. 내가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종이냐고. 맞아요. 섬긴다는 말을 쓰는 이상은 무조건 자신의 위치는 종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종이지 내가 뭐 성도의 종이냐, 내가 교인의 종이냐? 그러면 성도를 섬긴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섬긴다는 말에는 오직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섬긴다고요? 종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섬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섬기고 싶지 않으면. 난 주의 종이야. 그런데 성도를 섬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주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를 섬기질 않아요? 또는 성도를 섬긴다고 말을 해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섬김은 무조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종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섬기기로 결심한 그 순간 당신의 위치는 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섬김은, 예수님 당시의 섬김은 오직 종의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걸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나는 종으로서 그냥 발 씻어주고 낮아지는 것들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의 암묵적인 목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편하게, 손님이 멋지게, 손님이 빛나게, 손님이 높아지게. 사실 이게 섬김 업종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멋지게, 높아지게, 빛나게,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손님을 돋보이게, 이거예요. 옷가게 점원이나 또는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다 이분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손님이 돋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섬기면 그가 돋보이게 되죠.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돋보이게 합니다. 당신이 섬겼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당신이 섬겼던 그 대상이 돋보이면 그것은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섬김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곡된 섬김, 섬겼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섬김의 대상이 빛을 받아. 그때 우리는 그를 섬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뽐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뽐낸 거예요. 분명한 내 섬김의 대상이 돋보여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섬겼던 주님이 돋보일 때에,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내가 드러나, 그것은 내가 설교를 뽐냈다라는 거죠. 예배 찬양 인도를 뽐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돋보이게 하지 않고 뽐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섬김이라는 것은, 성경적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돋보이게 하려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돋보이게 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참 섬김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존경받는 인물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돋보이는 섬김을 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누가 불편해야 돼요? 네, 돋보이는 섬김의 특징은 참 섬기는 그 사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인물 사진 예쁘게 찍는 법,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요즘 핸드폰이 너무나
사진기 기능을 좋게 갖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기도 하고 또 가족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같은 핸드폰인데도 잘 찍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못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인물사진 핸드폰으로 잘 찍는 법,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하나의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렌즈는 동그랗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오목 렌즈든 볼록 렌즈든 렌즈는 동그랗다. 동그랗기 때문에 가운데서 벗어날수록 피사체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클로즈샷보다는 뭐예요? 전신샷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신샷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또 이게 몸이 뚱뚱하네. 또 한국인의 특징상 머리는 속된 말로 대가리는 크고 뭐 하체는 짧게 나오네. 전신샷을 찍으려고 해도 또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렌즈는 동그랗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카메라를 쫙 들고 딱 피사체를 맞추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수록 왜곡이 심하니까 얼굴을 가운데 두는 거야. 얼굴을 가운데 두는 거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얼굴을 가운데 두는 거야. 아니 배경도 잘 나와야 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얼굴을 가운데 두는 거야. 얼굴을 가운데 두는 그 순간부터 얼굴 밖의 것들은 왜곡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밑에 것들은 길어져 버려요. 탐나는 원리야. 그리고 나서 구도를 잘 맞춰서 크롭해버리는 거야. 화질도 너무 좋아가지고 화질도 몇 천만 호소기 때문에 크롭해도 깨지지도 않아요. 선명해요. 내 다리가 이렇게 길었나? 내가 이렇게 날씬했나? 그냥 보정하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팁, 찍사에 찍어주는 사람의 낮은 태도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는 전신샷이 나와요. 저의 신체적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 약점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약점이 있는데 제가 다리가 짧아요. 좀 균형이 안 맞아요. 또 대가리는 되게 커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모자를 사러 갔는데 내가 놀랬어요. 나에게 맞는 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와서 재봤어요. 집에 와서 재봤더니 제 머리 둘레 사이가 62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62는 가장 빅 사이즈로 나오는 특별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가리가 커요. 머리가 커요. 다리가 짧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러분 제 페이스북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인스타그램을 들어오신 분들은 보겠지만 제 전신샷 찍은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올려놨습니다. 근데 되게 멋져요. 아주 그냥 길고 얼굴은 그렇게 크게도 나오지 않고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제가 날씬하고 다리 좀 길고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아내 때문이에요. 제 아내는요 사진 기술 몰라요. 제가 말했던 동그란 원리 그것도 몰라요. 얼굴을 가운데 둔다 그걸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진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밑에서 찍으면 길어진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의 사진을 찍어줄 때 서서 안 찍어요. 제 아내는 그냥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해가지고 찍어줘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기울여요. 그러니까 다리는 이렇게 길어지고 얼굴은 좀 만만해져요. 제가 돋보이게 되는 이유가 제 아내의 끝없는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지기 위해서 이제 나이도 들어서 무릎 관절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썩 주저앉아서 찍어요. 한 번도 서서 찍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찍어줘 그러면은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제 전신샷을 찍어주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아내의 찍기 방법. 사진의 원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좀 불편하면 내 남편이 잘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돋보이는 섬김을 다 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고선 그를 돋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고서는 그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더 움직이고 내가 좀 더 낮아지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지고 돋보이는, 그리고 약점도 감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지다, 잘났다 이런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린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진을 안 받아. 사진을 너무 못 받아. 그런다고요. 자기가 너무 뻣뻣하게 찍은 건 생각 안 하고, 당신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 당신 뭐가 이렇게 커? 직장 동료가 사진 좀 보여달라는데 못 보여주겠더라 당신 진짜. 이 얘기를 하니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넘어질 듯 뒤로 제끼면서 사진 찍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해야 돼요. 예수가 돋보여지고 교회가 돋보여지려면 우리 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좀 몸살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섬긴 겁니다. 그런데요, 불편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 편하게 주를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내 몸 편하게 가족을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좀 불편해야지. 땅까지 주저앉은 정신적 불편까지 겪어야지만이 주가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지고 우리 가족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쉬운 말로 주를 돋보이게 하는 것, 우리의 평생의 사명 아닙니까? 그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불편함을 감수해 나갈 때에 오직 주 예수만 높아지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요, 돋보이는 섬김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속된 말로 돈이 필요해요. 그를 돋보이게 하려면.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가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 재정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당신의 1년 지출 내역서를 보여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꿈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많은 비용이 처리됐는가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섬김이죠. 저도 제 아내를 멋지게 찍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와 다르게 내 아내를 돋보이게 합니다. 저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비싼 카메라 장비를 씁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것이 아니라 제 아내 멋지게 찍어주려고 돈을 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돈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된 그 대상이, 그 내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지출을 보고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내는 엄마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옷 사는 것은 되게 아까워합니다. 같이 쇼핑을 가서 이거 사 저거 사 해도 잘 안 삽니다.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옷인데 딱 가격표를 보고는 또 안 삽니다. 그러다가 뭐 가든파이브 가운데에서 세일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2만 원짜리 블라우스니 15,000원짜리 티니 이런 거 삽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을 위한, 딸과 아들을 위한 옷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무조건 신상을 사주려고 그래요. 가격을 봐도 비싸요?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비싸서 사줘요. 그 지출을 뭐라 그래요? 낭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싼 옷을 입고 자녀를 위해서는 비싼 옷을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 엄마는 자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녀를 섬겼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지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를 그에게 쓰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비단 그 가치가 돈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가치죠.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돈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빠서 못 섬기겠어요. 너무 바빠서 못 섬겨요. 아빠들은 자기가 사회생활이 너무 바쁜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아빠가 운동하러 다녀요. 골프 쳐요. 낚시하러 다녀요. 가족이 아빠의 생계투쟁을 못 믿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는 바빠서 못 놀아준다고 했는데, 나하고는 바빠서 가족과 여행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쁜 아빠가 낚시하고 있고 골프 치고 운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아빠가. 그래서 애들이 못 믿어하는 거예요. 아빠 바쁨이 우리를 위한 투쟁,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애씀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이제 확신까지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저렇게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건 다 골프 치고 낚시 다니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여가생활 즐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쁨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최고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섬길 때는요, 감사히 여기지 않아요.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쁜 사람이 섬길 때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쁨에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감동하는 거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 거죠. 아빠는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빠가 바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는 날 하루가 생기면 자 놀이터 가자,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우리를 위한 시간을 내준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는 아빠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긴단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기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기 너무 바쁜 그것을 만사 제쳐두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섬김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치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를 돋보이게 하려면 나의 가치, 돈이든 시간이든 희생하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잠잘 시간도 없으세요. 그렇게 바빠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바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저 이 찬양 가사가 참 좋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을 저는요, 때로 개사해서 이렇게 불러요. 당신은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오셨네.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시간을 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냈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셨다. 이게 예수 오심이에요. 시간을 내셨다고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무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야 될 정도로 바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가 왜 시간을 낸 줄 아니? 섬기려고. 너의 종이 돼서 너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 일도 많은 왕이 오늘 어떤 평민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집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그 바쁜 왕이 방문했냐? 왕이 시간을 내서 그 평민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는 높아져 버렸어요. 주목받아요. 마을에서 주목받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왕이 시간을 냈지? 저는 젊었을 때부터 목회 전도사 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우리 교인 결혼식은 내가 주례한다.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절대로 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큰 교회를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바빠요. 근데 자기 양떼들인데 주례를 못 해준 경우가 빈번해요. 그래서 저는 30살 때부터 부목사 30살 때부터 주례를 해가지고요. 나 주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담임 목사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만약에 내가 영적 아비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섬기는 건데, 성도는 자녀를 섬기는 건데 바빠서 결혼식 주례를 못한다. 이분 다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자기 딸 결혼하는데 바빠서 결혼식에 못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시간을 내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못 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시간을 내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못 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빠서 교회를 못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에요.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대가 돋보이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불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내서 그에게 집중할 때에 그가 행복해지고, 그가 즐거워지고, 그가 돋보여지고, 그리고 섬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아, 기분 좋다라는 거죠. 섬김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의 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되는 거야. 좋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미다스의 손은 만지는 것마다 빛나게 한다. 그런 건 아닙니까? 만지는 것마다 미다스의 손은 돋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돋보이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돋보이고, 교인을 섬기면 교인이 돋보이고, 가족을 섬기면 가족이 돋보이는 그 미다스의 손을 가진 존재가 우리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